오늘은 2019년 부활절 이후 7째 주일이죠. 광고에 있습니다만 다음 주가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 이전, 직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오름교회 창립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시고 제가 보니까 3월 14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지금? 예. 교회마다 이렇게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두고 말하자면은 이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하늘 아래 모든 교회의 생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는 다시 한번 교회에 관한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보신 말씀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끝나죠.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거기에 맞추어서 제목을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잘못 불러드려서 지금 여기 예배 순서지에서는 즐거워 대신에 기뻐가 들어있습니다. 기뻐하는 것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성경의 표현으로는 즐거워하는,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이 시간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름 교회가 이미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이지만 이전보다 한층 더, 지금 2층에서 3층으로 한층 더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로 발전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같이 귀 기울여 보려는 것입니다. 26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본문은 깁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이처럼 긴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같이 읽어가면서 욕심을 좀 냅니다. 5가지 가르침을 새롭게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좀 성경을 들고 계시기도 한데요. 오늘 순서지에도 여기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음에 넷을 끊어 두었습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가르침인데요. 27절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가 누굴까요? 우리는 이제 성경 읽으면 당장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느끼지만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는 요즘 지명으로는 코린트, 그리스의 서쪽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원리를 두고 생각하면은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옛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선 몸으로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배웠죠. 두 귀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어는 예수님 손도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자락도 건드려 보았지요. 그처럼
오늘 우리 이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 것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도록 이 세상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지요. 사람 수가 많지 않아도 괜찮고요. 건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번듯한 인물이 없어도 괜찮지요. 담임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교회 교인들과 사귀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어쩐지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이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답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요, 부끄러워하지요, 분노하기도 하지요.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 문제 많은 냄새 나는 교회라도 그것을 이건 내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교회는 온 교우님들이, 온 성도님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됩니다. 음모름 교회도 이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 되도록 온 교우님들이 이전보다 더 힘쓰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다시 그 27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 우리 몸을 이루는 손, 발, 다리, 눈, 코, 귀, 이런 부분을 말하죠. 그 여러 부분이 한데 어우러져야 몸이 이루어지죠. 그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못하실 일이 없죠. 이 세상을 살리시는 일을 하실 때 이상합니다. 마치 뭐가 한참 모자라는 분처럼 하시네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눈 좀 되어다오. 너는 내 입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 너는 내 귀가 되어주고, 너는 내 코가 되어주고, 너는 내 손, 발, 다리가 되어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없더라도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너끈히 해내실 수 있죠. 그런데도 그 엄청난 일을, 훌륭한 일을 구태여 우리한테 맡기시네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루려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 몸의 어느 부분인지 궁금해지지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 이런저런 교회를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보통 우리 일반 교회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오름 교회는 이제 음악이 아주 강한 교회죠. 교회마다 음악 잘하는 분들, 예배 음악을 맡죠. 배운 것이 많고 남달리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교회학교 교사. 또 생각을 잘하고 일을 재바르게 해내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무를 맡지요. 그런가 하면요, 난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고상한 재질도 없어.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난 천성이 참 부지런해. 몸도 튼튼하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몸을 스스로 해야 할 굳은 일이 있으면은 척척 도맡아 하시지요. 또 예배 시간 전에 늘 남보다 일찍 나와서 자리를 정돈하는 분도 있습니다. 365일 신 두 주일 자칭 예배위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눈에 띄는 아무런 일도 못해도 그냥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 하면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스도 몸의 부분 노릇을 그렇게 합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남의 눈에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은 날마다 그저 조용한 시간에 동료 신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지체된 본분을 감당하시지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물러선 지도 벌써 지금 7년이 다 차가는데요. 신학교 재직 시절에 우리 유 목사님도 같이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교단 원로원을 몇 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단에서 은퇴하신 홀로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른들 계시는 곳인데 90이 넘으신 은퇴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 교수, 내 나이 많아 힘이 없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 정신이 그래도 흐리지 않는 한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는데 내가 전국에 신학교 교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나?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은퇴 목사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몸의 지체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분에게는 재난이 많이 닥치는지,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그 집안에 닥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이분이 제일 먼저 쫓아가서 그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시는데요. 최고예요, 최고. 예. 이런 법도 있더라고요. 예. 존귀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역자 또는 몇몇 똑똑한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교인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마다 힘대로 형편대로 제 몫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존중한다는 셋째 가르침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좀 본문을 길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맞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발이라고 해서 손보다 천하지 않습니다. 귀라고 해서 눈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눈이 스스로를 높이 보아서 손을 깔볼 수 없습니다. 손이든 귀든 눈이든 발이든 모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몸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귀중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교역자로 일하든 장로로 일하든 예배 음악을 맡아서 하든지 교회학교 교사로 일하든지 예배 안내위원으로 일하든 교회 청소를 하든 자동차를 운전하든 무거운 짐을 나르든 뭐 음식을 준비하든 설거지를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남이 하는 일보다 좀 못해 보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또 거꾸로 내가 맡은 일이 남이 맡은 일보다 더 고상해 보인다고 해서 뽐내지도 않습니다.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그리스도 몸인 교회의 부분 노릇을 한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지요. 서로 인정하고 겸손히 도와갈 따름이지요. 교역자는 교역자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평교인은 평교인으로서 각자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그리스도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만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일이 내 일보다 못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교역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귀중한 만큼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이런저런 일들도 마찬가지로 귀중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지요. 존귀하신 여러분, 오름 교회 온 교우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그리스도 몸의 부분입니다. 이 세상 떠나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혹시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합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여러분 더욱더 서로 존중하심으로써 오름교회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로 더욱더 굳세게 세워나가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약자를 존중합니다. 이제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소위 점층법을 썼거든요. 다 귀중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꼭 있어야 할 부분이다. 약하다 강하다 하는 것은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는 하나님 보실 때는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두고 얘기를 하십시다. 그 교회에서 가장 낮아 보이는 사람, 실제로 키도 작아서 낮고요, 여러 가지로 낮은 사람, 힘없어 보이는 사람,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가장 못나 보이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존재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빠지면은 그 교회가 제대로 쓸 수 없을 만큼 값진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는 약한 지체를 특별히 잘 받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하시는데요. 약한 지체를 이전보다 더욱더 존중함으로써 음모름 교회를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로 굳게 계속 세워 나가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지요. 23절에서 26절을 저와 번갈아서 한 절씩 읽습니다. 23절 제가 읽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서로 존중하고 특히 약자를 존중하는 교회에서는 온 교우님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지요. 모습과 생각과 나이와 배경과 신분이 서로 달라도 함께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돌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각자 다니는 교회를 넘어서서도 함께 즐거워하지요. 그래서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은요, 오름 교회는 어려움을 겪거나 약한 이웃 교회들하고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장로교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다른 교단 교회들하고도 함께 즐거워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보다 교세가 약한 일본 교회 등등 다른 나라 교회와도 함께 즐거워하지요. 이런 식으로 음모름 교회는 서울 양재동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단,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지체 역할도 하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신 지 한 15년쯤 된 어떤 농사꾼이 1993년에 쓰신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또 제가 지금 누굴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경북 북부지방 사투리로 책 제목이 나왔어요. 혼자만 잘 삶은 무슨 재민겨.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요. 나만, 우리 아이들만, 내 가족만, 내 집안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부흥 발전하면 그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 우리나라만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만 없죠.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 내 가족, 내 집안,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나라의 하나님만은 아니시니까요. 다른 사람, 다른 집안 아이들, 다른 가족,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온누리를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즐거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려고 하지요. 함께 잘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집안과 내가 다니는 교회와 내가 속한 단체와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사람의 가족과 다른 집안과 다른 교회, 다른 단체,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유경호 목사님이 아마 소개를 하셨을 텐데요. 원래 세계 교회에서는요, 주일 예배마다 세계를 위한 기도 시간이 따로 있어요. 제가 겪은 대로 독일의 경우에는 설교 바로 다음에 전 세계를 위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계 곳곳 지역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나 그게 다 올라와요. 개인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어쨌거나 발전하게 된 것도요,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덕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1950년 6월 25일 이 반도에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했나 반성을 하죠.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예요. 믿음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나 자신, 우리 아이, 우리 가정, 교회, 직장, 단체, 사회, 세상을 바꾸어 가려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길이거든요.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길임을 잊지 않기 때문이지요. 존귀하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모임입니다. 느끼게 해주는 모임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입니다. 서로 존중하고요. 특히 약한 사람을 잘 받듭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지요. 5가지가 되지만요, 사실은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15글자로 줄여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맞는지요? 몸, 그 다음에 지체, 그 다음에 상호 존중, 그 다음에 약자 존중, 동고 동락. 맞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따라서 해보시지요. 몸, 지체, 상호 존중, 상호 존중, 그 다음에 약자 존중,
동고 동나. 멋집니다. 예. 이런 가르침을 따라 우리 오름 교회 온 교우님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를 굳세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몸의 부분으로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서로 존중하겠습니다. 약한 지체를 꼭 있어야 할 지체로 잘 받들겠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가겠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환히 드러내겠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